그동안은 베드로 전서를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텐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베드로 전서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베드로 후서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느헤미야 4장과 5장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은 베드로 전서를 읽는 것 같고 느헤미야 5장의 내용은 베드로 후서를 읽는 것과 같은데, 그렇다면 느헤미야 4장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3차 귀환을 5만 명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앗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동요시켜서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 4장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받고 있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럴 때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부의 공격이 있다고 해서 성벽 재건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반의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일터에 나가서 일하게 했고 절반의 사람들은 갑옷을 입히고 창과 방패와 활을 무장시켜서 그 싸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 4장에서 봅니다. 마치 베드로 전서의 모습은 로마라고 하는 큰 거대한 국가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싸움을 이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들로 베드로 전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5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느헤미야 5장에 보면 백성들이 서로 원망하고 울부짖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알아보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돈 많은 사람은 많은 거예요. 그 어려운 중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자놀이를 합니다. 그것도 고금리로.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다음에 고금리의 이자를 걷어들이므로 수많은 평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생활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되었고 그러한 내용들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를 느헤미야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 후서는 내부적인 문제,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박해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했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에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는 이단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단이 교회를 공격해 올 때, 그리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단에게 넘어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베드로후서 내에서는 이게 언제 쓰여졌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비슷하게 연관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데,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스로 작용되어지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의 이야기를 쓰고 있으니까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바울 서신 속에는 바울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제외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 바울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바울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말해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하게 학자들은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였는가 하면 사도권 문제입니다. 바울은 12사도에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바울의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권 문제가 굉장히 논쟁거리였다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권을 베드로가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울이 썼다는 것은 바울이 기록한 복음,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기록한 복음, 베드로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5절에서 시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끌어왔을 때 3장 15절을 끌어왔을 때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힌트가 되는가 하면 3장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잘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를 상징합니까? 바울 서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 서신이 이미 쓰여졌고 성도들에게 읽혀지고 있었다. 그런 시점에서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베드로 후서는 바울 서신이 다 쓰여지고 난 뒤에 쓰여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 자료를 가지고 이 베드로 후서가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할 때에 아마 베드로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언제 순교했느냐? 그거는 많은 고대 문헌을 가지고 연구해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AD 68년에 순교합니다. AD 70년에 이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 AD 68년경에 아마 베드로가 순교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편지는 언제 쓰여졌느냐? 바로 순교 직전인 AD 66년이나 67년에 베드로 후서가 쓰여질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성경 가운데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14절 15절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그것을 내가 안다. 여기에 장막이 뭡니까? 목숨이지요. 내가 죽음이 내 앞에 임박하게 다가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도 이런 말씀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는 바울 서신이 기록이 이미 끝났을 때에, 그리고 베드로가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직전인 AD 66년 내지 67년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 편지인데, 편지는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는 수신자라고 말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성경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베드로 후서를 베드로가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첫째 편지가 이미 쓰여졌다는 것을 가정하지요. 첫째 편지가 너희들에게 갔고 이제 내가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라고 했을 때 이 두 편지는 뭡니까?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겠지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일깨워지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와 똑같은 수신자들에게, 왜 두 번째 편지니까 베드로 후서는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수신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역시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들, 그 교회들에게 이 편지는 쓰여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제가 베드로 전서는 11개월에 걸쳐서 32번의 강해를 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복잡했다는 거예요. 5장밖에 되지 않는 내용을 근 11개월에 걸쳐 32번의 강해했다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복잡하고 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 후서는 굉장히 간략합니다. 장수도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데 1장에서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과 삶에 성숙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장에서 권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이 중요한데 2장에서 거의 하고 싶은 내용들이 2장에 다 집약된 거예요. 그 2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 이단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2장 전체의 내용은 이단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신약의 또 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돼 있지 않고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가 기록했다고 보는데 유다서 1장 이 전체의 내용 거의 아마 4절로 18절까지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유다서 1장 4절로 18절에 있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단어라든지 문맥이라든지
문체라든지 이 흐름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베드로 후서가 먼저 쓰여졌든지 아니면 유다서가 먼저 쓰여졌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것을 보고 베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아마 베드로 후서를 쓸 때의 베드로나 또 유다서를 쓸 때 유다가 공통적으로 참조했던 제3의 어떤 문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자유주의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해석해 나가는가 하면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쓸 때의 수신자들,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유다가 유다서를 쓸 때의 수신자들, 그들이 처한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 문체, 흐름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두 번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 후서 2장의 내용인데 2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고요?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거짓 선생,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어떻게 건강한 교회는 이단과 더불어 싸워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 2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말세 지마를 맞이해서 이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바른 교리 위에 바른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 교회가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안천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장에서는 보십시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나 유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이방 종교라고 말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를 이자의 끝단자거든요. 이 한문으로 얘기하면 처음엔 비슷하게 갔다가 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이단의 특징이 있다면 이단은 마지막에 가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후서에서 보면 2장이나 3장에 보면 이 그 당시에 나타났던 이단들이 뭐를 부인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부인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를 부인했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했다고. 이단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봐라,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재림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이유는 그렇게 말한 너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늘 저녁 때에 오시면 너는 구원받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로해서 재림이 늦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분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후서의 내용을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오늘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자막에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전서 1장 1절하고 베드로서 1장 1절을 봤을 때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전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와
후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가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권에만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는 여기에 없는 두 단어를 첨부시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 속에 종이라는 말과 시몬이라는 말을 첨부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만 강조했는데 왜 베드로후서에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자기의 옛날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끌어들였을까?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 해석 가운데 가장 우리가 받을 만한 해석은 일단은 종, 이 말은 둘로스, 노예라는 말인데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첨부한 것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그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의 친밀함을 드러나기 위해서 종이라는 것을 소개했다는 거예요. 끄집어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노예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노예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이시라고 그렇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베드로가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다 끌어들인 이유가 뭘까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려서부터 불렀던 이름이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그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자기의 죽음 직전에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시몬 베드로다. 시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앞에 붙였던 그 이유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은 그 옛날 초라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초라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반석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선택이 없다면 초라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만인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시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과 같은 반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봐야 되는데 2절과 3절에서는 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한 가지만 저는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2절과 3절에서는 앞으로 베드로후서 전체를 끌어갈 만한 중요한 단어, 키워드와 같은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물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다 중요한 단어지만 제가 여기서 끄집어내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알다. 이 단어가 2절에서도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3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알다. 이 단어를 2절에서 등장을 시켰다가 3절에서 다시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절이 베드로서 3장 8절, 18절인데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안다, 이 말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안다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는 3장 18절에서도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후서를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후서 전체의 내용 속에서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전체를 보면 안다, 또 안다라는 말과 비슷한 개념으로 쓰여진 지식이란 말이 16번 나옵니다. 16번이나 나오는데 그 16번 나온 용례를 다 살펴보면 6번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진 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연관시켜서 6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흩어놨는데 이걸 좀 다시 모아서 베드로후서 전체의 흐름과 내용과 이 문제를 결부시키면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 전체는 이단,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 이단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그 대답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의 밥이 된다. 그 내용이죠. 그리스도를 알되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이단들이 이게 전도하잖아요, 포교하잖아요. 그럴 때 어느 아파트를 갈 때에 교회 팻말이 붙지 않은 사람은 가지도 않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내가 예수님을 바로 알을 때에는 이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요. 그런데 어설프게 알면, 선머슴이 사람 잡는다고 신앙에 대해서 어설프게 알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은 이단의 밥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깊이 알아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더해져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을,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특별히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단들이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자기 말하고 싶은 것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라고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만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데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도 받지 않았고 그것을 사사로이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풀어간다는 거예요. 3장 16절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예,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결과가 뭡니까?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기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하는데 베드로의 공생애 기간 중에 베드로가 잊지 못할 가장 황홀했던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뭐 다 황홀했겠지만 어느 때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가장 아마 잊지 않고 싶었던 기억은 변화산 사건일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천국을 맛보게 해준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에게서는 이 사실은 그가 변화산 산상에 올라가서 변형되어진 예수님을 보았던 이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3장 18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 17절에 보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리는 산에서 났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 사건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8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19절이라는 거예요.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 변화산 사건 있을 때 나 거기 있었다. 이거 엄청난 경험이고 이거 엄청난 환상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변화산 사건까지 끌어들이면서 그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님 어젯밤에 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이라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개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는 사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역사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조차도 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황홀한 경험이고 놀라운 환상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새벽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을 때에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 이단들이지요. 사사로이 풀었던 사람들,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빠져나갈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이단들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배달꾼처럼 성경 일주일 만에 들고 왔다가 앉아서 조금 보고 다시 집에 가가지고 찬장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 주에 올 때 먼지 있으니까 행주로 쑥 닦아가지고 오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도리어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갈 텐데, 저는 우리 안천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도리어 어두움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베드로 이 후서 전체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절로 3절의 말씀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참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베드로후서를 계속 강의하는 과정 속에 이런 베드로의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계속 접하게 될 텐데, 하나님, 베드로 전서를 강의할 때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 후서를 강의할 때도 이 말씀에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사탄이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 하나이라도 유혹해서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때에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안천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왔던 어려움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